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셨어요? 오늘 지난주 이어서 흰말 탄자의 미혹을 이기자, 흰말 탄자의 미혹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첫 번째 것을 말씀했죠. 흰말 탄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인을 떼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이 흰말 탄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에 가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구원이 뭔지를 전체를 몰라요. 구원이 진짜 뭔지를. 그래서 구원은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그 거듭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학교 때 맨날 불렀잖아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부르면서도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가는 거. 디모데후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세 가지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이 세 가지의 이 가운데 이 구원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는 그 구원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지난주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물론 다니엘이 먼저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만 이 계시 자체는 사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무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을 했는데 아버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그런 말씀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조차도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에게 말씀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작품이 없어요. 아버지 거.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말씀도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하나도 자의적으로 스스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를. 그리고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 계시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올라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내 말을 들어보고서 아버지가 보낸 자인지 아닌지 알아라. 아버지가 선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했던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한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또 하신다고, 또 한다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계시록은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재림이 완성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기간, 그 계시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아주 짧은 기간, 한 일회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과 재림에 관련돼서 재림의 징조를 물어볼 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그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 이런 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지 않아. 재림하지 않아. 그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이 예수님이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계시는 사실은 그 계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계시의 주인이라고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그렇고 회복되어야 될 진짜 믿음. 왜 사람들이 믿음에 진보가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자체가 그렇게 됐다. 근데 이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첫 번째 일을 뗐잖아요. 첫 번째는 이 계시록 6장부터는 무슨 일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핵심 뭐였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징조 신호탄을 딱 열어주는 게 그 뭐였어요?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봤다 들었다 뭐하다 너희 심히 동심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 흰말 탄자는 첫째 일을 뗐을 때 흰말 탄자의 등장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근데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탄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한 일의 언약 가운데 한 일의 절반은 평화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박해를 하고 환난을 성전 제사 제물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세상에 진짜 구세주 구원자처럼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라고 나타납니까? 진짜 사기꾼은 진짜 감쪽같이 어떤 그거 보니까 그 비싼 그 가방들 있잖아요. 명품 가방. 근데 실제 전문가들도요 명품하고 그 모주하고 잘 구분을 못한대요. 이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려니까 얼마나 가짜도 잘 만들겠어요. 구분을 못할 정도.
그래서 이 지난주 핵심은 이 적그리스도 흰말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한 일의 언약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바로 문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가장 그 적그리스도 출현 전에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하면은 왜 성전에 미울을 둘 거라고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역할에서 나중에 그 한일의 절반 지나고 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의 내용이 뭔지 계시록 13장에서 14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돈 품삯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주일 성수하는 믿음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믿음하고 어떤 게 크겠어요? 네? 어떤 게 크겠어요? 돈 하루 안 벌어 그거 포기하고 안 벌고 하는 거하고 예를 들자면 이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이거 매매를 못하고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잘못하면 뭐 어느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죠? 훨씬 이거 하라면 근데 그게 성도라고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성도가 그게 성도의 믿음이 인내가 여기 있다. 그 얘기하면서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게 성도라.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창세 이래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아는 사람은 다 거기에 불복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지난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흰말탄 자 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하면은 큰 환난 적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우상하게 절하는 자. 그래서 이 환난의 내용은 피할 수 있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안 지키면 되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인 24장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은 자 그래서 마태인 24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 흰말탄 자 이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단어는 뭐냐면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마. 근데 적 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고. 근데 여기서는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적 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단도 문제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단도 문제지만 사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정통이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더 무서워.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안 쫓아가죠. 그죠? 일단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의미를 보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안티크라이스트거든. 안티크라이스트. 적 반대한다. 대놓고 반대한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는 사실 물론 똑같은 의미 같아요. 근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으로. 진짜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싸웠고 베드로가 싸웠고 사도 요한이 싸웠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대놓고 이단도 나쁘지만 이단만큼 이단 이상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정통으로 하면서도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미혹의 문제가 뒤에도 보겠지만 이 미혹의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뒤에도 보겠지만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바울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도 그 미혹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미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미혹도 허락을 하신대요. 미혹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결정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미혹이라는 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죠, 그죠? 맞지, 그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네. 근데 이 거짓 것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여기 앞에 나오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걸 보고 더 믿겠죠, 그죠? 그걸 믿겠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미혹의 역사가 있는데 미혹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위해서. 이 말씀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주일날 살펴봤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준대. 좋아하는 거.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8절 19절은 뭐 일상적인 일반적인 말씀이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로다. 사람이 방금 18절 19절 그 말씀이 뭐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좋은 집에서 좀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춘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인생에 관한 문제만 생각을 하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주일날도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기뻐해서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마태오 5장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나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고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런 공급하는 일반적인 은혜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 같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밖에. 그것 때문에 오늘 어제도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읽었지만 바벨론 포로에 간 그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통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 포로 가서 금방 올 거 아니니까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리고 씻가고 장가가고 손주들까지 보고 이 자손을 쫙 퍼뜨려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까먹었네. 그때 뭔 얘기하려고 했죠? 바벨은 말고 그 전에 예? 다같이 까먹 그 전에 하다가 생각나겠죠?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가서 그러면서 이는 그럴 때 너희 거하는 그 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평안을 위해서. 왜? 그래야 그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이 조성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그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본적인 베푸시는 그 은혜 이전에 하나 더 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 속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꿈에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부터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 뜻 하나님의 그 한 뜻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못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것이 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랬잖아요. 그죠? 할례. 여러분 할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영적으로 하면 그러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다. 약속.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했던 그 약속의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 표현으로 새 언약이 있고 새 언약. 갈라디아 3장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성령의 처음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 보증으로서 그 확증으로서 그 보증으로서 마치 할례는 그 약속의 표징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 우리의 옛사람과 율법의 심판을 패하는 그 몸이 되시긴 하지만 그 죽음 자체를 놓고 볼 때,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뜻을 모르면 내가 알던 모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이 복음 안에서만, 결국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이요, 미혹이라는 게 다른 게 미혹이 아니에요. 복음이 미혹돼. 복음이 미혹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미혹을 받지 말고 복음이잖아요.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처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은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하고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고,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내용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창세전. 마치 갈라디아 3장 17절에 그래가지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을, 약속을 피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 약속을 피할 수 없듯이. 약속은 폐지잖아요. 다만 약속을 가는 길이 가로막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약속을 가로막힌 그 길을, 약속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몸과 피를 통해 가지고 그 약속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과 또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주시고 물려서 피를 주셔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 살려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된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려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봤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인생을 끝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인생으로 왔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끝내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지금부터. 오순절 이후에 2000년 이후부터 오순절부터는요, 영생이 살아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큰 주제가 이 미혹의 문제입니다. 미혹의 문제. 근데 미혹을 이거 하나님 허락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까 같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이것들이 그것만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이 자식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근데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마지막,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죄는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죄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이루시는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냐 하면서 진짜 섬뜩한 욕을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 예수님의 욕을 먹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다. 요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거기 보면은.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다고 했지만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했잖아요. 근데 그 말도 그 사람들 뭐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찾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가 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106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죠?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달라고 하면 준다고요. 본인들이 기뻐해서. 그래서 아까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미혹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미혹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따르죠. 표적이 따르죠. 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 그 표적이 따르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것이 생명에 관한 요구는 아닐지라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준다고 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혹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미혹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제가 어느 날도 말씀했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했지만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많이 알지는 않지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영향을 받은 두 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 사역 초기에 표적과 기사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죽었다가 사람 살린 내가 한 그 선배 목사님도 자기가 죽은 사람은 살리진 못했지만 그것 빼고는 별 희한한 능력 기적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진실하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 참 목회 잘한다. 목회 성공했다. 외부에서 그런데 근데 본인에게는 뭔가 마음에 이 진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영향력도 많이 지금 그런 지역에서 목사님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만은 그래서 두 분의 또 공통점이 뭐냐? 목회를 그만둘랬어. 뭐 큰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목회가 문제가 아니라 두 분 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남들은 다 목회 성공했다고 교회도 막 크게 짓고 그랬는데 이 진리의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저 하는 선배 목사님 뭐 기도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쳐다보면 눈만 쳐다보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 막 틀어서 지가 알아가지고 쓰러 나오고 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결국은 1996년도인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분은 저희 감리교 선배 목사님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감리자님 모시고 목회 그만두려고 내일 인사구역회 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인사구역하기 첫날 이 진리를 열어주셨어요. 하나가 뭐가 안 보였는데 뭐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안 보였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그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후임자까지 다 정해놓고 이제는 서류만 딱 도장만 찍으면 끝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죠?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꼴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것 관련해서 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미혹을 말했지만 그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핵심. 지금 우리 말고도 사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서 진리에 진짜 파수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친히 가르침을 배웠고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계속 들었던 그 내용이고, 물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전까지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았지만은,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그걸 복습을 하고 그것으로 무장했던 그 사도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미혹 역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그때가 상황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좋겠어요? 오리지널들이 요즘은 하도 어딜 가든지 서로 다 원조래. 원조 해장국 다 어딜 가든지 원조 양평 해장국 뭐 해장국 뭐가 원조인지 모르겠어. 뭐가 원조인지. 근데 그때는 진짜 원조들이 있어요. 원조들이 진짜. 그런데도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의 핵심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다면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미혹을 이기는 자가 돼요. 미혹을 어떻게 이겨요? 진짜가 뭔지 알아야 미혹을 이기죠. 진짜가 뭔지 알아야. 여러분 가짜돈 구별하는 분들 위조 지폐 구별하는 거 어떻게 연습한대요? 진짜를 계속 만져본대요. 진짜를 계속 보면은 위조 지폐를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 전하는 그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의 일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다른 내수, 다른 영, 다른 목. 마귀가 미혹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끝은 복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전했던,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리고 어떤 부분적으로 전체를 말하지 않고 부분만을 얘기해요. 부분만. 계시록 14장 12절 같은데 말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권사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어느 게 힘들겠어요. 어느 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그걸 거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오늘 하루 가면 일당 20만 원 받는데 20만 원 포기하는 게 어렵겠어요. 어느 게 어렵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치고 끝낼게요. 디모데서 4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이게 미혹받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미혹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바른 교훈. 우리가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믿음의 목적.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항상 관심이 뭐냐,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
사람들은 구원을 다 쉽게 말하고 복받는 거 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고서도 제일 관심은 구원에 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 생각을 따를 생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 정말 진리가 뭔가 그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준댔잖아요. 아무리 제가 막 기뻐하는 걸 예수님 와서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다 싫다고 갔는데 뭐 예수님이 뭐 언변이 모자라서 아니 언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은 이 미혹을 일나게 하면 어떤 교인이 돼? 교인들은 바른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는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이게 두 박자가 맞아야 돼. 교인들은 바른 교훈 진짜 진리 성경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 감리교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에셀레 목사님이요 35세에 그 회심했던 가장 단초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내려놨어요. 듣고서. 그리고 성경을 저도 확인을 해 사라지고 저 피터 베르라는 목사가 오라비안 교다 목사가 말한 말이 성경과 맞냐 틀리냐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봤다. 누가 이랬는데 그래 넘어가지 않고 꼼꼼히 다 따져보고 맞네. 저분들이 한 말이 성경에 맞네.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분 속에는 목적이 구원이었고 그분 자체가 구원이었어요. 목적이. 목사가 된 이유도 일기에 보면 목사가 된 이유도 그렇고 선교사가 된 이유도 그 일기에 보면 내 구원을 위해서 선교지에 간다고 했어요. 바른 교훈. 그리고 목회자는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목회자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 미혹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에요. 이 미혹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미혹. 이 복음의 미혹을 이기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바른 교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 복음을 지켰다 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또 건강에 연약한 치들 건강 회복에서 특별히 신호식 선교사님 이기태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말씀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또 기억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